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반대로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을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존재로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나머지는 창조주의 말대로 움직이고 복종해야 하는 수직적 관계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을 단순한 수직적 관계의 피조물이 아니라 함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맺기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성숙하게 만드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 오르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요나서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간 것은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겠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거절과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심판, 죄에 대한 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시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한 사랑과 은혜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한 심판은 바로 사랑과 은혜의 심판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요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를 저주하고 영원히 멸망케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한 은혜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셔서 어떻게 사랑의 심판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여 배가 침몰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예 없게 하셨거나 아니면 타기 전부터 폭풍우를 허락하여 배가 출항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4절에서 배가 침몰당하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의 도망을 막지 않으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타게 하신 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서 배웠듯이 이렇게 역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리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허용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스스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를 못 타게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찾아서 또다시 요나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배를 타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하사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허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요나는 폭풍을 만났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가는 선택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그것을 막으십니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잘못된 자리에 가다가 고난과 낙심을 당하고 후회를 경험케 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은 처음부터 안 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심을 다 경험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리에 가게 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을 때까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오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의 잘못,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고 폭풍우를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일하십니다. 자연세계를 움직이면서까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때로 성도의 삶의 주변 환경을 주관하기도 하시고 인간 관계를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자연세계를 동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요나처럼 불만이고 불평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구속이고 불편하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요나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태도에 대해서 대화로 이야기하시고 좋은 말로 설득하시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는 어디까지나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매입니다. 스스로 항복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나가 지금 폭풍우를 만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가만히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꽁꽁 묶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설득당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날도 어촌이나 섬에 가면 미신적인 부분들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뱃사람들은 용왕님을 찾고 여러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폭풍우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생기자 뱃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부르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일의 원인이 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 역시 분명히 양심과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그러한 가책을 느끼기 싫어서 정신줄을 놓고 억지로 잠을 청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잘못된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보고 배의 선장은 그를 깨웁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것도 그냥 깨우지 않고 어서 일어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이방인 선장의 꾸짖음이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회에 각종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의 정치가 썩었다고, 이제 우리 사회도 갈 때까지 갔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잊을만 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잠자는 교회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 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일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깨우시고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심은 우리를 벌주려는 추격하심이 아닙니다. 범인을 추격하여 끝까지 잡으려는 경찰관의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자로 만드시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철이 자녀, 성숙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파도를 움직이시면서까지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여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가장 중심으로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입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기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할 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당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믿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신문에 보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망신을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을 사용해서라도 망신을 주시기까지 믿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움직이셔서 메뚜기 때의 재난을 겪게 하시고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에 따라, 나라에 따라 섬기는 대표 신들이 달랐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패배한 나라의 신은 약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케 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는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망신 주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망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고 거기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망신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자존심과 그분의 명예를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과 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득당하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